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의 또 전반부 내용을 나누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행선지를 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발로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함에도 어,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또 그곳 가운데 결박이 있던지 아니면 그곳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가 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곳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으며 이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6절까지가 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들이고
또 26절부터 27절부터 마지막 절 이 40절까지가 교회 밖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먼저 17절부터 이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맞아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누가의 입장에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장의 위치에 있는 이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교회들이 세워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보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 이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이들이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냥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관계,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바울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했을 때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구원이 있고, 또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모세를 배반했다.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이 이 예루살렘 전역에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배신자, 이단,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한 자, 쉽게 말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갑니다. 바울이 처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21절까지의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최악의 상황을 걱정한 이 형제들이 대비책을 23절부터 25절까지 내놓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이해를 구합니다.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다. 그러니까 바울, 너가 여기서라도 좀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보여라 라고 방법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7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27절의 말씀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울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안 됐다 하는 말들이 있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의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깊은 뜻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2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나름의 생각에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맞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폭행을 당했냐면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바울이 지금 계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서 걷지 못할 정도로 맞아서 이 군사들에게 들려서 갈 정도로 지금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 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36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바울의 삶 가운데는 매 순간순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쫓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 순간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은 그 고난을 미리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죽지 않는 불사신이어서, 아니면 고통을 모르는 철인이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삶의 모든 시선 그리고 모든 포커스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나 편안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들 또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 로마 천부장을 사용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후에 22장에서 그 이유가 하나 등장을 하지만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 이유가 있고 또 이 천부장, 이 로마 천부장의 개입이 단순한 어떤 우연에 지나가다가 보고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죽기 직전까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며 이 바울이 체포된 그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그 과정의 시작점으로 또한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아래 나머지 4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이 천부장 앞에서 죽을 만큼 맞고 걸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바울, 바울의 이러한 삶의 원동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눈 바울의 모습과 같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 모든 두려움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